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보게 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이끄시는 손길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모습이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그리고 야곱을 통하여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전히 믿음에 부족한 성경의 인물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믿음이 강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심지어는 성품까지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그리고 그처럼 믿음이 강하여지고 성품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창세기 31장도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수고하고 있는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제는 돌아가라 그래요. 너희 조상의 땅, 너의 고향,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20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를 얻게 되었어요. 모든 상황이 안정으로 가고 있는 이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일은 참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 이전에 그의 조상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니 그 약속을 신실히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돌아가라. 성도 여러분, 역사에 있어서 그것이 공동체의 역사이든 개인의 역사이든 여러분, 그 여정과 생사화복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이끌고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끝날도 올 것이며, 그리고 주님께서는 초림 때에는 구세주로 섬기는 자로 오셨지만 재림 때에는 심판주로 오셔서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주님이 오시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손길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 나의 인생은 어떠한 길로 가게 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헤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작금의 상황을 보면 소망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면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평생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1장에서 우리는 야곱의 인생 여정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그 모습은 두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진 야곱, 그와 같은 모습은 그 결말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이삭이 그랬어요. 야곱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모습은 결국 그 결말이 좋지 아니에요. 그 결말의 모습이 은혜스럽지 아니합니다. 바로 누구의 모습이에요?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모습이에요.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야곱은 어찌하든지 복을 받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죠. 그러니까 태중에서도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발뒤꿈치를 잡았다 그랬어요. 참 욕심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붉은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려고 하지를 않나, 심지어는 아버지 앞에서 자신이 애서인 것처럼 속이지를 않나. 여러분, 그래서 그 모습으로 인하여 고생도 많이 해요. 여러분, 옛날 속담에 되로 주고 뭘로 받는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그런 속담 제가 어렸을 때 들어봤는데요. 네, 그처럼 작은 속임수일까요? 큰 속임수일까요? 그런데
되로 속였는데 말로 받아요. 누구에게? 뛰는 놈에 나는 놈이 있다고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받기를 하기로 하면 세상 말로 게임도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집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유형의 사람, 바로 야곱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고군분투. 이런 말이 이 야곱의 모습과 잘 어울리는 묘사하는 말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혼자의 힘을 붙이고 벅찬 일이라도 그것을 이루어나가고자 하는 그 열정이 그의 마음에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야곱을 보면서 정말 부러워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언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힘든 일이 있으면 더 바짝 가까이 다가가는 이 야곱의 모습은 정말 우리가 부러워야 할 영성인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놓지 않아요. 오늘 말씀 4절 5절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내 아버지는 누구예요? 이삭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약대떼가 점점 늘어나요. 그것을 바라보는 외삼촌 라반이 그를 그처럼 속이고 노동 착취를 하고 야곱 때문에 자신이 복을 받은 것도 알아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죠. 나보다 더 재산이 많아지네. 그 모습을 볼 때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 안색이 변하고 나를 질투할지 몰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느니라.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내 편에 계셔서 나의 길을 인도해 가시지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이와 같은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주심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실 때에도 예쁜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시는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열심히 산다고 모든 것이 다 되는가? 정말 그런가요? 열심히 살기만 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고 부를 축적할 수 있고 소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이 가능한가? 그렇지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서 다 성공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열심히 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맞아, 그래서 운이 따라줘야 돼. 그와 같은 말도 해요.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되어질,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을 만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래처에 어떠한 사람을 만나고 확대가 되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은 미지의 세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실 때 여러분,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애를 쓰고 수고하지만 30배를 넘어서 60배가 되고 60배가 넘어서 100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이에요. 열심히 수고하는 것은 너무나 기본이요 당연하지만 그 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룬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여지없이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은 견고하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이에요. 반면에 이 라반은 어떠합니까?
그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 알아요. 예. 야곱이 왜 그처럼 복을 받고 잘 되는가? 라반이 알아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니까 그처럼 잘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가 또 생각을 해요. 야곱이 내 수하에 있으니까 나까지 복을 받는구나. 거기까지도 알아요. 30장 27절로 찾아가서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2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반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 주시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 어찌하든지 곁에 두려고 그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만한 대가를 치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속이고 속여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여러분, 야곱이 그와 함께 있으므로 그 라반까지도 복을 받게 되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그림을 그리며 기도를 해요. 여러분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존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족들까지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존재로 말미암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또한 사업장에서도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가 잘 되는 이 축복의 역사는 나도 감사하고 나의 이웃도 감사하고 나의 가족도 감사한 것 아니겠어요? 이 야곱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새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집안 모든 일이 잘 된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새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집안일에 복이 임해서 결국 그 모습을 통하여 마음에 감동이 일고 느낌이 있으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인과 기도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이 라반의 모습을 보세요. 그는 꽤가 대단한 사람이었죠. 오늘날 모습으로 보면 아주 명석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머리는 야곱 저리 가라입니다. 야곱이 당할래야 당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당하고 말죠. 그렇게 열심히 일해주고 나면 그 얻을 부를 이 외삼촌 라반이 가져가요. 야곱이 한두 번 속고당한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 31장 40절 4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1장 40절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몇 번이나 바꿨다 그랬어요? 10번이나 바꿨다고 그랬어요. 약속을 계속 어기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지만 정작 야곱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외삼촌 라반의 모습이에요. 그 20년 동안 속고 또 속고. 자, 이렇게 해서 이 스토리가 그래서 라반은 부자가 되었고 야곱은 가난해졌더라. 이렇게 스토리가 마치고 만다면 여러분 그건 좀 아니지 않겠어요? 그런데 스토리가 그렇게 끝나지 아니에요. 야곱이 부를 얻었더라. 야곱은 그렇게 당하지만은 않죠. 결국 수많은 약대와 양떼를 이끌고 이제 고향을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영적 교훈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약삭 빠르고 술수에 뛰어난 이 라반, 야곱까지 속여가면서 자신의 이익을 꾀한 라반. 여러분 그 모습은 과거의 야곱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정치권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혀를 찹니다. 권모술수가 판을 치고 있는 그곳에서 영원히 자신의 권력이 유지될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음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소망이 있는 것이죠.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고 라반은 거꾸로 갑니다. 그렇지 못해.
복은 이 라반이 아니라 야곱에게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라반은 자신의 두 딸과 손주들까지도 이제는 다 떠나보내야 하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떠나게 되면 라반에게 복이 계속 임할까요? 야곱 때문에 라반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셨는데 야곱이 떠나게 되면 과연 라반은 어떠한 인생의 마지막 때를 보내게 될까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이 라반과 야곱의 차이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야곱은 아주 올곧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회초를 드시면 더 가까이 그 품 안으로 들어가고 문제의 해결주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올곧은 신앙으로 그렇게 초지일관했던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라반은 그러지 아니했어요. 라반의 믿음은, 예를 들어서 야곱은 올곧은 신앙이라 한다면 라반은 적당히 신앙이에요. 적당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온전히 모시지 아니했어요. 자, 그 차이점 31장 17절,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새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라헬이 야곱과 함께 떠나게 되자 무엇을 훔쳤다 그랬어요? 드라빔을 훔쳤다 그랬어요. 이 드라빔이 무엇입니까? 이 라반의 것인데 이 드라빔은 작은 우상이에요. 몸에 지닐 수도 있는 작은 우상인데 은을 입히기도 하고 금을 입히기도 하고 그것이 자신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작은 우상 드라빔, 그 드라빔을 라헬이 훔쳤던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에 비하여 이 라반은 적당이라고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우상인 드라빔을 그 품에 간직하고 여하튼 복이 임할 것이라고 하면은 그냥 다 믿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니 10계명의 제일 첫 번째 계명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라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편에서는 이와 같은 적당히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니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혼합주의라고 그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신의 허락 없이 떠난 야곱의 화가 나서 7일길이나 쫓아온 이 라반이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드라빔이 어디 갔어? 그것을 찾으러 쫓아오는 거예요. 3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적질하였느냐? 어찌 내 신을 도적질하였느냐? 하나님이 신이신데 어찌 내 신이 뭐겠어요? 드라빔을 도적질하였느냐? 여러분, 이 라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두려워해요. 그래서 쫓아가는 길에 꿈에 하나님이 현몽해서 너 야곱을 죽이지 말어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때 그가 두려워하여 야곱을 죽이지를 못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 마음에는 복을 얻기 위하여 마음에 담고 간직하고 믿고 있는 모습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드라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그와 같은 모습에 복을 주시겠어요? 아니죠. 이를 혼합주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신에게 복이 될 것 같으면 일단 믿고 보자. 그래서 절에도 가고 점집에도 가고 그런가 하면은 뉴에이지라고 하는 이 혼합주의의 대명사인 것처럼 하여튼 선언코 좋다고 말하는 것은 구별하지 않고 다 믿고 받아들이는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올곧은 신앙이 아니라 적당히 이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올곧은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놓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물질이, 권력이, 사람과의 관계가 또는 내 자녀를 의지하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 기뻐하시지 아니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렇게 100살에 얻은 이삭을 사랑하느냐?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것을 준 자보다 그것을 내가 더 사랑하느냐? 그것을 내 아들을 준 자는 하나님인데 하나님보다 내가 이삭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라면 한번 바쳐봐라. 테스트라고 그랬어요. 시험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최고봉에 올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러나 다른 것으로 믿고 의지하고, 그것이 건강이든 권력이든 또는 물질이든 또는 사람 관계이든 또는 자식이든 자녀이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으로 평안을 꾀하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과 라반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어. 야곱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셔서 그야말로 복된 인생이요, 승리로운 인생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감사를 올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는 그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